아멘.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리고 저입니다. 제가 주인공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구원을 베푸시는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믿기를 원하셔요. 오늘 제목 키포인트는 바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을 빼앗기면 큰일 납니다. 기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반응할 때 기적과 능력과 이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뜨거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위로와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우리는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며 노래하라고 말씀하시고 전심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막혀있는 인생의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찬양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도록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신 아버지, 이것은 변화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전심으로 겉으로 기뻐하지 말고 속으로 진짜 진실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환경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이것은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기쁨이 저절로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가 전심으로 진실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을 초월하는 놀라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낙심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확실하게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푸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장소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죄가 있는 곳,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마음, 그곳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곳, 그것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곳에서 떠나라. 우리의 마음 불순종,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부정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자로서 계속 끊임없이 어떤 고통의 환경의 환란의 바람이 끊임없이 세상에 일어나도 저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종말이야. 종말의 시대가 왔어. 하나님이 다 종말의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좋은 길로, 더 유익한 길로, 더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보면 2절을 보면 그가 명령을 두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왜? 화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고통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보면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의 명령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이 따라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본문 14절을 보면 기뻐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환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환경을 통해서 더 우리에게 능력의 역사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강준미 목사님이 그래서 벼랑 끝에서 묻게 하시는 하나님, 그 책을 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내 인생이 비참하고 정말 부끄럽고 벼랑 끝에 내려가는 절망의 인생이 있었지만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벼랑 끝에서 묻게 하시는 하나님, 더 이상 내려갈 필요가 없이 우리 하나님은 그 바닥까지 내려갔다면 다시 끌어올려서 높은 곳 강한 곳에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에워져야 돼요. 빌립보서 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도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그랬어요. 아멘.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감사더라고요. 감사. 그리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인 영적인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 성숙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영적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길들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 영적 성장, 영적 성숙, 하나님의 길들여지는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각본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연단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단이 끝났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내가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입으로 계속 끊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계속 끊어버려야 돼요. 저주의 영을 끊어버려야 돼요. 내 인생에 안 좋은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이런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고통과 슬픔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계셔요. 우리의 고난과 연단이 끝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주님 은혜 아래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가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끌어당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쫓아낼 수 있는 대적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원수를 쫓아내 주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날마다 모든 세상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힘을 빼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합니다. 내 힘을 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놀라운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이렇게 많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16절을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무너뜨리지 말라. 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계셔요. 사람이 나를 절망하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손을 누러뜨리지 마세요. 손을 누러뜨린다는 것은 낙심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 손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내 손에 하는 일에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을 축 누러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누러뜨리는 것은 낙심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을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엄청난 일을 당하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이 쭉 빠지지만, 손을 누러뜨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또 뛰어 오르며 날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세요. 본문 17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어디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셔요?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셔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림자가 되셔서 계속 따라다니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버린 사람들이 없어요. 악한 세력에, 악한 어둠에 잡힌 사람들이나 자기 자식을 버리지, 절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식이 얼마나 이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이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목숨까지도 내놓으셨다는 사실, 그분은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시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랬어요. 아멘. 구원을 베풀고 계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이 땅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포옹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걱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할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걱정을 다 성령의 줄로 묶어서 꽁꽁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밧줄로 꽁꽁 생명줄로 꽁꽁 묶어라. 요즘 세상 노래가 그 노래가 유행하더라고요. 밧줄로 꽁꽁 묶어. 근데 우리는 생명의 밧줄로 꽁꽁 묶어. 아멘. 내 인생도 꽁꽁 묶고 여러분의 인생도 꽁꽁 묶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건강함으로 책임져 주시고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책임져 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막 뜨거워지는 믿음을 가지고 믿어져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인생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져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펼치고 계셔요. 오늘 구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단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주 중요해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이런 까닭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본문 9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부정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아멘.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아멘. 나에게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밖에 없느니라. 계속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을 보면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펼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어버리셔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펼쳐가고 계셔요. 12절을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탁하며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불쌍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예수 사랑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세상 속에 벌어진 것만 같은 고아와 나그네 같은 불쌍한 영혼들을 보내어 그들을 치유하시고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본문 18절에 보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근심하는 자를 모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저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심하는 자,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이 믿어져야 돼요. 근심, 염려, 걱정 다 붙들어 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근심하는 자들을 모아들이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19절을 보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인생을 펼쳐가시고 또다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수욕을 당하는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으로 수치와 치욕을 당하던 자들을 남아있게 하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특별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고난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갑니다. 고난을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오면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게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성숙하게 하시고 능력을 받아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칭찬과 명성을 떨쳐버리는 것은 놀라운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보면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우리 앞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는 너희 목전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전이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지금 당장 일어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고 믿어버려야 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토록 고난과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시고 인생 치유, 완전 치유, 운명 치유, 내적 치유, 환경 치유, 질병 치유, 가난 치유, 가문 치유의 역사에 일어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천하 만민 가운데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서 명성과 칭찬을 얻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놀랍게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도록 놀랍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천하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기적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